할렐루야. 네,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워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의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선포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구나,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내가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고백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복된 나라에 백성 삼아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고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그리고 그런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모든 순간 삶의 현장 그리고 내가 거하고 있는 집과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다스림 그리고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심을 볼 수 있고 목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이 시간 우리 다시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예배하는 것,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멀지 않게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내 삶을, 그리고 이 땅을, 그리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예배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노래하고 고백하는 모든 순간들이 거짓되지 않고 위선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정서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하심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것 가운데 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거짓되지 않고 위선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위선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출발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 속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더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날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한 번 더 생각을 넘어 모든 날보다 나의 생활이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찬양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더 큰 소리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하늘을 떠나가고 같이 여러분,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일은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맞이하실 때 주님 대하시네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거룩하다 두 손을 드신 채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삶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머지않아 곧 다시 오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이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음절씩 꾹꾹 눌러 주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피너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또 작년까지 함께하는 이 수요일 워십이 하나님 앞에 기쁜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를 넘어선다, 뭔가를 초월한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어원을 가진 접두어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뭔가를 초월한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 중등부, 저희 교회 중등부와 청년 1, 2부에서는 온라인 캠프를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익숙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게 뭐야 메타버스라고 낯설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지금 4가지 정도 예를 들어드릴 텐데 이 4가지 메타버스 중에 하나는 무조건 경험하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AR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강현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다가 이미지 혹은 텍스트를 추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포켓몬 잡아보셨으면 이 증강현실을 잘 이용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포켓몬고가 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플이었고요. 요즘은 쇼핑몰 입구에 가면 입구에서 사람 얼굴에다가 맞춰서 체온이 뜨는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증강현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현실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수요일 워십에서 VR로 예배할 수 없는 이유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VR, 버추얼 리얼리티,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일부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도록 만든 또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의 국민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제페토,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동물의 숲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전히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다른 세상 얘기 같았어도 세 번째부터는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 미러 월드. 실제 세계를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똑같이 구현해 놓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 놓은 겁니다.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 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한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로깅, 일상을 기록하는 것, 온라인으로 옮기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운동했던 것들을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기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듣고 있는 노래들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걸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메타버스 아닌 게 뭐야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실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반대로 현실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는 그 자체가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래픽도 조금 떨어지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점차 발전하게 된다면 현실과의 구분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것들이 좀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되는 메타버스에도 당연히 발전한 기술이 의례 그러하듯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실에 가깝게 구현해 놓고 또 현실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보니까 현실의 삶이 어렵고 고달플수록 이 메타버스를 일종의 도피처로 여기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게임 중독, 단순히 은둔형 외톨이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이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현실로 옮겨놓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잘 빠져들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습득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장년 세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 장년 세대에 비해 청년 세대들의 인생은 팍팍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제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삭제되고 컨트롤되는 메타버스의 삶에 더 빠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안 하고 무슨 메타버스 얘기만 몇 분 동안 하고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복음의 정수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이 메타버스에 빗대어서 설명될 수 있기에 조금 시간을 앞부분 할애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 전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의 지배와 억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도 한창 동안을 그러했었죠. 당연히 삶은 팍팍했을 겁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무슨 수를 써서 돈을 다 벌어들여도 다 세리가 가져가 버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저항하면 바로 체포당해서 십자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공개 처형을 하는 시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팠는지는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몇백 년 동안 그런 압제를 당하니까 자연스럽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은 조금 달라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구원자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주 오래전에 조상인 모세가 그랬듯이 그 지긋지긋한 제국에서부터 자기들을 꺼내어줄 누군가를 엄청나게 갈망했던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초월하는, 지금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나라,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세금으로 돈을 다 뺏기고 인생이 팍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피해서 새로운 세계, 이른바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메타버스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물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종종 쫓아다녔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의 관리자 역할을 맡게 해달라고 졸랐을 정도이니까요. 그 새로운 나라에서 얻으려는 그 위로와 소망,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시죠. 지금 우리 모습도 비슷한지 모릅니다. 우리 언젠가는 반드시 병에 걸릴 것이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벌어도 궁핍한 현실에 처이게 될 겁니다. 그런 현실을 괴로워하면서 황금으로 뒤덮인 나라, 눈물과 슬픔이 없고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나라, 완전한 메타버스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한 그런 기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메타버스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그런 곳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땅을 초월한 곳, 새로운 세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면 동의가 되세요? 어떠십니까?
아니어야 합니다. 혹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다른 사람들 반응이 없어서 눈치만 보고 계셨다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 그 안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메타버스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고 생각해 보십시오. 4가지, 하나하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누군가요? 납니다. 동물의 숲에서 캐릭터를 조종하는 거 누군가요? 나예요.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입력해서 그 경로 따라 움직이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납니다. 현실의 나. 메타버스가 아무리 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현실을 잘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상현실과의 구분이 모호해진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본질은 가상의 현실이 진짜 현실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인물이, 현실 세계에 속해 있는 인물이 인스타그램 필터를 고르고요, 몬스터볼을 던지고요, 가상현실의 캐릭터를 움직입니다. 역으로 가상현실의 캐릭터가 나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메타버스에서 구현됩니다. 주도권이라는 게 명확하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땅이 하늘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도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치고받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불편함들을, 아픔들을 해소해주는 대안으로서의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것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 실제이고, 반대로 그것들이 발현되는 이 땅이 하늘의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정체성을 이 땅에, 실제를 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땅에 발을 굳게 디딘 채로 하늘을 멀찍이서 거리두기 한 채 바라보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내세에서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어요.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면 천국에 황금집이 생기고 천국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조금 손해보면 나중에는 하늘 상급이 쌓일 거야 이러면서 마치 현실 세계에서 고생으로 과금하고 결제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상세계, 사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두 가지의 중요성이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이야말로 하늘에 있고 이 땅은 그것에 따라가는 부속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진짜인 줄 알았던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실제가 아닌 가상현실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게 더 직관적입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땅에 박혀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따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늘의 사람이라면,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저질러지고 벌어지는 문제 앞에서 의연할 수 있어요. 왜요? 실제가 아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하늘에 두고 사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이 익숙하신 표현으로 말하자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이른바 믿음 챕터라고 불리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쭈쭈쭈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는 안 띄우니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기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늘이 본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에다가 박음질합니다. 단단하게.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런 믿음의 지엽적인 부분만을 이해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네, 그 사실은 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예전에 참 뜨거웠었지 정도로 복음을 대하고, 그때의 감격을 다시 느끼는 걸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을 평소에는 포기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가면 살해 위협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프간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현재 사회에서 그런 위협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설득당하고 회유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네가 크리스천인 거 인정. 근데 생각해봐. 돈을 벌려면 주식 알아야 돼. 현재 시황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틱 하나하나까지 체크해가면서 매도하고 매수해야 돼. 부동산 어디가 조정지역이고 어디가 규제 대상 지역인지 알고는 있니? 이런 것들 파악해야 돼.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3, 13 120Hz 지원하는 거 알고 있니? 메타버스, 멀티버스도 모르면서 샹치 봤어?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뭔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씩 틀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문법을 잘 알아야 하지요. 편리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울리는 일종의 인스타그램 알람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선을 뺏기고, 우리의 시야를 이 땅에 있는 것에, 메타버스 안에, 가상현실 안에 고정시키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하늘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야, 그 방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은 흐릿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회유하고 설득시키고 때로는 겁박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 이 땅을 왜 십자가에 박히시면서까지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살기로 결정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킬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피로심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여러분의 시야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조금 더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고정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고정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우리를 회유하고 설득하는 이 땅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속하시며 마침내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발현되도록, 완성되도록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을 나 결코 지하우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지금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았던 땅의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강하게 뒤흔들거나 무엇이 옳은 건지 미묘하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여러 유혹들과 회유들, 협박들과 압박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우리를 뒤흔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아, 이거 아니면 안 되겠는데,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우리를 채근하며 쫓기게 만들었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잠잠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결코 패함이 없고 쇠락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답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땅, 또 소망과 희망 어느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세계 곳곳에서 또 팬데믹으로 아픔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또 이 암울한 한국 사회에서 또 좌절을 겪고 있는 이 청년 세대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에 수많은 이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이 땅을 주님의 온전한 나라로 맡겨드리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작업장으로, 주님의 운동장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터로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권을 베푸시는 주님의 왕국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맡겨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좌절하며 낙망하고 쓰러져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해주시며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더욱더 진행되어가고 완성되는 것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그림자가 드려진 이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또 미얀마와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들어서 좌절하고 탈락받는 이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소모해버리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역사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전히 소망이 없고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듯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고 잠깐의 쾌락이나 유희가 아닌 영원한 희락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그 나라와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해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며 회복하시는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한 공지를 하나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죠. 추석 연휴에는 모여서 드리는 피로십은 한 주 쉬어갑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식 예배는 여기서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